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죽어요.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절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이 신명기의 신명은 거듭신의 명령 명자,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된 명령.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40년 전에 이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 40년간 광야를 돌아가야 했어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이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주님의 약속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흐트러진 마음을 늘 돌아보며 조율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 매일 성경 이 큐티책 앞에 칼럼이 있더라고요. 묵상은 밥이다. 참 와닿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30해가 지나는 동안 성경 묵상은 계속되어 왔다. 더러 건너뛰기도 했고 건성건성할 때도 율법적으로 할 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밥상이 인간의 생존뿐 아니라 성장에도 필수이듯 묵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자라온 과정에서 결코 뗄 수도 없는 요소였다. 간소하든 푸짐하든 하루 일과를 보내고 더러 힘겨운 일정을 소화할 에너지를 얻으려면 누구라도 먹어야 된다. 내게 묵상은 밥상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살고 자라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씀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는, 밥상처럼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수여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돌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2세대 그 자녀들입니다. 직접 율법을 수여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 유목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게 있어요, 뭐 입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도시였어요.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했어요. 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도 사라지도록 인간들이 고안해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뭐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네.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위험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말씀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거듭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의 사건을 상기시켰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가야 했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저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 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성벽도 높고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고. 뭐 알아야지.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내서 조사하고 그러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말을 하는데 좀 의견이 다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달라요. 10명은 그 좋은 땅은 맞는데 그 성에 사는 사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뭐 싸워볼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다 개죽음이다. 성은 또 얼마나 견고한지 틈도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근데 2명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겠어요? 2명의 말을 듣겠어요? 10명의 말을 듣죠. 그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저 사용해 본 사람 10명이 그거 절대 사지 마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다 고장나. 2명이 와가지고 이거 꼭 사라고. 그럼 사겠습니까? 안 사죠. 백성들은 결국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26절로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대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 손에 다 죽게 하려고 그래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이 40년 광야를 유랑합니다. 우리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인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이 약속의 땅은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계산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계산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얼마가 남어, 뭐가 유익한데. 그런데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용서하고 나누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익이 아니지요.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분열시키고 욕심을 내고 큰 문제를 만나면은 걱정이 앞서요. 지금 우리 소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두려움이
나를 잡아 삼키면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요. 그렇게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모세가 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앉았느냐고. 응?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가는 줄 알고 정탐꾼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셔서 다 둘러보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이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정탐꾼이 뭐 필요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도 싸우실 것이다.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다는 것은 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다 보지 않았느냐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곳까지 안고 오시지 않았느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캠핑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텐트 칠 곳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먼저는 위험한 것이 없어야겠죠. 주변에 벌레가 많은지,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습기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짐승들이 있지는 않은지, 수도가 있는지, 화장실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텐트를 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떠나셔서 그 장막 칠 자리를 다 알아보시고 예비해 두신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으셔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좀 보지 말고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좀 봐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이곳까지 안고 오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렇게 못난 나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셨고 목사로 세우셨고, 또 나를 이 군산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안의 불안은 이 수증기처럼 어느새 다 사라져 있습니다. 저를 영적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부모가 아이를 안듯 이 약속의 땅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 영적인 가나안 땅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가 보이게 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불안하게 했던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 문제 이미 너머에서 나를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2024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